어느 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과연 그러면 세상도 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며 세상의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모르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유지되어 오고 지금까지 교회가 있으면서 처음 세워졌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크게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지금도 우리는 읽고 있고 그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도 성경에서 찾아서 그런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교회 안에 신자들의 처음 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생각이 거의 다르지 않고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도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처음 성전이 시작이 된 것은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지방으로 가면서 시내산 밑에서 8개월 정도를 머물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설계도까지 모세에게 다 일러 주셨습니다. 그대로 지었던 것이 이동용 성전인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때에 와서는 돌과 나무와 금과 은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에는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곳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성전에는 철저하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웅장함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느냐 하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가지 그 이상은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라든지 지성소라든지 아니면 제사장 뜰이라든지 심지어 유대인의 뜰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해서 갈 수 있는 곳을 제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때에 이방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다. 심지어 어떤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에 이방인들이었으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옛날에 박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약 박해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자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용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면 그걸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서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요, 이 학문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고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성도들의 주류는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그 성도들, 전에는 이방이었던 그 성도들에 대해서 당신은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한 자녀요 한 형제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들지 못하고 언약에서 제외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보고 원래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도 참여할 수 없던 그런 외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축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부터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이런 성전 안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율법에만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구역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 구역, 땀이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속에서 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이전에 원수 같았던 사람들도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차별도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일치하는 점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만나서 완전히 일치를 이룬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교회만이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들은 다 교주의 권위 아래에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피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원수가 하나 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가 하나 되는 곳입니까?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사람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것도 막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시도 떼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담도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담이 죄의 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법조문으로 딱 남겼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담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기고 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람들 사이에는요, 어떤 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겨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생겨서 원수같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담을 헐었습니다. 손으로 한 것도 아니요, 말로 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의 피로 이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한 담, 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한 담, 이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담을 헐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과 심하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당신의 피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을 믿고 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인가? 그리고 또 이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짐을 벗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가 되었다고 천명한 그 율법도 폐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으로써 율법의 힘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힘은요, 둘을 나누는, 하나가 되었던 것을 둘로 나누는 힘입니다. 율법의 힘은 정죄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힘을 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렇게 법으로 천명한 그 율법의 힘을 빼버렸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차별이 없게 된 사람들이 똑같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를 이루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의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인 교회에 예수님이 구역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구역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없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민족의 차별, 인종의 차별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양극화 때문에 큰 고통을 받지만도 교회에서는 이 양극화에 대한 해방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성령께 순종하여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것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성령에 순종하여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다 알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지에 답에 정답만 적었다고 해가지고 만점을 줍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답만 적었다고 만점 주는 것이 아니고 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정답일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알고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완성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그런 교회 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그 유익을 누가 누릴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갔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도 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기만 하면 세상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질 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누구도 차별 없이 와서 기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우리 사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